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인기에 따라서 유행 문화, 인기 문화.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아주 또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좀 이그노런트, 좀 무지한 사람들,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 지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는커녕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라. 예수님을 뜯어 먹으려는 건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제자가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뭔가 이제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참 마음이 참 기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미라클,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타이틀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직분에 관계없이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해가지고 밑줄도 쫙 그시고, 요즘에 형광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그 주제에 따라서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이다, 그럼 빨간색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럼 파란색으로 하던가, 이건 참 새로운 말씀이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이제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밌잖아요. 성경책 보면 금방 눈에 띄고.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5개의 떡덩어리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죠.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어우, 저 사람 봐, 저거 미라클맨이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디지털 그 바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 3가지를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2가지 요소가 나오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 그 참 중요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10년 걸렸다. 그래가지고서는 참 어려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건데, 생각하고 바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악한 영이 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4장 19절, 419,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3번씩 읽으세요. 밑줄을 긋고 3번씩 무조건 3번씩 읽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하던 일 멈추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생업, 너의 사회활동 다 멈추고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따르려면 믿어야 되겠죠. 먼저 믿어야 따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생업 현장에, 여러분의 그 인생 현장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보통.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죽음까지 가는 거야. 죽는 것까지. 인생이 죽는 건데, 죽는다 그러면 무섭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믿고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 모습과 행동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였다는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렸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생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뜻에만 순종한다는 것이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러니까는 그 핑계거리죠, 핑계. 나한테는 노모가 있습니다. 내가 모셔야 될 노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죠. 자, 응? 이걸 알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그 숨겨진 보화를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밭에 땅 속에 금은 보화를 넣은 그 상자가 보물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나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그 금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그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 재밌네요. 이거 같이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이런 신기한, 신비한, 신비스러운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으로 살아야 되겠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사실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한마디로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안티인데 안티 예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나쁜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믿음보다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지, 인간적인 열심. 근데 이 인간적인 열심조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외식에 빠졌다. 외식에 빠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 말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가서 그것도 1년 52주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빠지기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가서 그 설교 말씀 한 30분 정도 간신히 그것만 듣는다. 그리고 예배도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거는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물론 자는 시간에는 묵상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묵상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 충만으로,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자지 말고 계속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 자동차 안에다가 이렇게 그 운전대 옆에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 뒤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세로가 긴데 십자가의 세로의 의미는 이제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십자가. 그다음에 가로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에 굉장히 굉장히 고상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다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제자도의 십자가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이거 한번 찾아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이걸 찾아서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으로 사도 바울 몸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 결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했다. 자, 오늘 귀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믿고 따라가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라는 건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 이 메시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